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소중한 입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창원 명소도장에서 입도하신 문용기 도생님이십니다. 새 희망으로 가슴 뛰게 한 상생방송,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3남 4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대대로 조상님 제사를 잘 모시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조상님 제사를 잘 모시는 집안.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인사를 잘했지만 마음은 바르게 먹지 못했고 행동은 항상 삐딱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와도 멀어져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놀기만 하는 친구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어릴 때는 이분처럼 누구나 개구장의 기질이 다 있죠.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급히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십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울음바다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작은 형수님이 갑작스러운 연탄가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통곡하시며 마냥 울기만 하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도 형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너무 슬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기억만 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들은 저에게 죽음과 관련된 생각과 슬픔을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개구장이처럼 본인 스스로는 너무 철없는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사건이 어쩌면 어린 나이에 최초의 가장 충격적인 인생의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이 이분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방황을 끝내고 시야를 현실로 되돌려 살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늘상 듣던 그런 사건들이지만 본인에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편하게 살아왔던 인생관이 이렇게 바로 잡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삶으로 인해 병을 얻어 병원 생활을 장기간 하면서 심신도 육신도 많이 지쳤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더라면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을 좀 어떻게 보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충분히 참여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정말 갈망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위안이 되는 건 힘든 병원 생활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신 건강을 되찾기 위해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제에 지금 이건 입도 수기를 쓰신 거잖아요. 이런 계제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인생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인연이 새롭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취침하기 전에는 기도도 드리고 수행도 조금씩 하면서 스스로를 다듬어 보려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잘못 살아온 관성이 강해서 이제 어떤 신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기도도 하시고요. 수행도 하시고. 이러면 정말 일반인들은 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아들로서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저에게 생명의 작은 불씨가 날아왔고 그 생명의 불빛은 저의 내리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분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작은 불씨, 그것도 생명의 작은 불씨.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어디선가 이런 생명의 불씨가 날아왔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 가슴은 항상 뛰었고 여러 가지 서적도 구입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불씨, 본인이 인생에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만남, 이거는 처음이고 희망이고 각성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기쁨을 준 당사자가 네 글자, 상생방송이었다. 약 10여 년 전 작은 병원에서 증산도 신앙을 하는 분을 만나긴 했지만 그때는 마음의 고통과 심적 갈등으로 인연이 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분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진리의 구도에 인연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작은 인연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들여다볼 마음가짐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다 필요한 나의 준비와 때가 무르익어서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제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 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 새삼스러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후회만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드디어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왜?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만나는 그렇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하느님을 나는 만났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도 내가 인연이 됐었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정말 하느님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로구나. 이야, 근데 이제 내가 만났구나. 내가 정말 전생부터 나쁘게 어릴 때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기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주 1년 12만 9,600년 소식을 접했을 땐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생방송은 제가 가진 모든 의문점을 너무나도 알기 쉽게 알려준 정말 고마운 방송입니다. 이분은 12만 9,600년 소식에 정말로 이런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본인도 어렵게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순과 부조리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쩌면 그 현장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을 텐데요. 그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죠. 상제님 진리를 만나니까 우주가 생장, 염장, 틀이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틀이 있어서 가을이 되어야만 삼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느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를 그 소식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해가 다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환호성을 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도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조금 넘겨 생각해 본다면 나의 윗대에는 그 많은 조상님들이 나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후손을 상기ем 진리 인연이 있는 후손을 타내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하고 깨달으셨겠죠. 자, 그런 상전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가슴이 찡하고 아팠습니다. 진리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개벽이 가까워지는 이 시간대에 상제님의 진리로 많은 사람을 도문에 인도해서 후천 5만 년 선경 세상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만큼 적겠죠. 이분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그 세상, 그 비전을 봤는데 정말 그 세상에 나도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지금 사는 이 현실 문제를 정말 크게 극복해 보고 싶다. 이제 하는 그런 구도심이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저는 도전 말씀 중 2편 23장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회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깁니다. 이분은 도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하셨을 그 때의 모습이 선연히 그려집니다. 어렵게 도장을 찾아왔고 21일 정성 수행을 잘 마치는 오늘 이렇게 입도까지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 진리 공부와 수행에 매진하여 일심으로 구도하는 참 신앙인이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저를 도장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조상님께 제사를 극진히 잘 받드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가을철 열매를 잘 맺어 선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상제님의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 설령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제님의 도생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참 도생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우리 집은 제사를 잘 극진히 모시는 집안이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와 또 실제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오시고 그 조상님의 기운을 자손이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상님과 대화 아닌 대화, 소통 아닌 소통을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렇게 조상님을 잘 받드는 이 진리를 만나서 그것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심을 잘 지켜 조상님과 함께 입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윤영희 소호사님, 박선자 수석포감님과 창원명서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산 상록수 도장에서 입도하신 최현숙 여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곁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무척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불우한 환경이었네요. 그러던 중 28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남편이 몸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후 현재까지 40여 년간이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을 돌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고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자식 없는 신세로 살아가는 제 인생의 처지가 한스럽고 과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지고 35년이라는 세월을 교회에 나가 예수님 신앙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삶이 있고 그 삶이 주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어쨌든 힘든 그런 생활을 해왔죠. 그런 시련이 이분에게는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에 늘 침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도움도 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3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신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힘들고 지친 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제사 문화를 도외시하는 종교 생활은 참된 진리와 거리가 먼 것 같아 회의를 느끼고 2, 3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하시게 되셨지만 제사 문제, 이분은 이제 이런 우리 고유의 문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신 분이죠. 이제 연세가 60대니까 지금 젊은이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심정이 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 남편이 큰 수술을 하게 되어 남편의 큰집 조카로부터 병원 치료차 도움을 받았는데 조카인 허기정 도생으로부터 상생 방송을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 하겠다고 하니 조카는 직접 케이블 방송을 신청하여 제 방에 설치해주고 상생 방송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조카가 아주 용의 주도하고 적극적입니다. 상생 방송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케이블과 TV 회사에서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모니터만 있으시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지성공, 생존의 비밀, 이것이 계백이다 등 여러 진리서적을 읽어보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생활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조카가 건네준 진리서적도 하나씩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궁금한 게 없었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책들은요, 소위 좀 골치 아픈 책들이에요. 대부분 안 보려고 하는, 머리 아픈. 그런데 이분은 어쩌면 그런 시련이 있었고 그걸 넘어올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이겨내고 하면서 이런 구도심이 쌓였습니다. 방송과 책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깨닫지 못한 천지 변화의 원리인 우주 일련의 법칙, 또 조상 선령님들의 자손에 대한 무한한 공덕 등을 알게 되고 이것이 참된 진리이구나 느끼고 큰 감명을 받아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년씩이나 신앙을 해왔던 기독교를
35년씩 다녔으면 그 사이에도 뭐 이렇게 제사문화라든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날카로운 입장 정리는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도 갖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셨겠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 왜 조상을 모시지 않을까? 더 궁극적인 깊이 있는 문제에 근본 해답을 주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마침내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그 의지, 그 의지는 구도심이고요. 그 의지의 발로에 의해서 이런 참 인연을 이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련을 통해서 궁금해했던 삶의 목적이 뭐냐? 우주 1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129,600년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되니까 다 풀렸다 이거죠.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이 이 땅에 강세하셔서 후천 조화 선경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 천지 공사를 보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약한 자를 위하여 참 진리를 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나약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이분이 공부한 몇 달 동안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수년, 20년 뭐 이렇게 신앙하시는 우리 도생님들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셨죠.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보며 함께 수행을 하였고 항상 태울주 MP3를 몸에 지니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제님의 상생의 무극대도 진리를 만나서 제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의롭고 진실한 참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바로잡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설령신들의 무한한 음덕에 감사드리며 보온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의 많은 의문들을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갖고 있었고 이거를 시원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상제님의 표현으로 바로 본인은 무극대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고, 무극대도와의 만남은 바로 또 실천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구 수성도장의 정은수 남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우리만 살아있으면 무슨 복이 되리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우연히 받아오신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접하여 처음으로 증산도를 알게 되었으나 10년 이상 두드러진 관심이나 신앙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인연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TV에서 종교 채널을 찾아보던 중 상생방송을 접하게 되면서 문명의 태동 이래 왜 인류는 건설과 생산의 발전만을 계속해 나가는가? 경제와 물질적인 성장과 번영이 커질수록 왜 사회의 모순과 대책 없는 자연 파괴가 증대되는가? 등의 논제들이 머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종교방송을 틀어본다? 벌써 뭐 이분은 구도심이 강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생방송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상생방송에는 상제님의 말씀과 진리 중심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니 현대 이 문명 사회가 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생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어떤 담론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생명적이고 자 그런 인간 본연의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런 가치들을 다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현대 문명의 폐해 속에서 저런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 정산도에서 전하고 있는 우주의 근본 순환 원리, 이것은 세상이 둥글어가는 모든 현상과 이치, 또 세상의 크고 작은 재난들의 근본 요인을 쉽게 이해시켜주는 핵심 교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요, 상생방송을 보면서 크게 가지고 또한 상생방송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앞에 여러 우리 사례에서 알아봤듯이 바로 지금까지 눈 감고 살아왔는데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분도 역시 우주 1년 사계절 이야기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지구에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우주시간대에도 사계절이 있으며 그 틀 안에서 천지가 탄생, 성장, 수렴이라는 변화를 한다는 이 원리는 신선한 충격이자 지구촌 인류에게 내려진 총체적이고 명쾌한 해답, 지침서 그 자체였습니다. 지침서. 모든 인간은 이 지침서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도장을 찾아가서 이 시대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널리 세계 인류를 구제시키는 도통의 법리를 체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법을, 신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행해야 하겠다. 자, 실천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인류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정산도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우주의 여름철에 이르러 번창해온 막대한 인구만큼이나 기성 종교와 철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100여 년 전 참하나님 강증산 상제님께서 조선 땅에 친히 인간으로 강시하시어 무극대도를 내려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그 도생님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이분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본인이 무슨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입도하기 전에 공부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입도 수기를 직접 이렇게 한자 한자 쓰시는 건데 어떤 책에서의 표현보다도 정확하게 쓰시고 상제님이 그 진리를 무극대도로 끝없는 보편성을 가진 진리로 그리고 모든 인류가 정말 같이 이 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지침서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증산도에서 출판한 여러 책들을 접하면서 상제님의 진리 말씀과 발자취, 거룩한 업적들을 찾아내 명료하게 집대상하여 편찬해 내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의 투철한 헌신적 노고의 깊은 경외가 느껴졌으며 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깊고 은혜가 깊고 그래서 보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승님들에게도 우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멸망케 하고 우리만 살아있으면 무슨 복이 되리요? 라는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깨닫게 된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해서 가을의 문턱에서 불어올 서리발에 낙엽되어 죽어갈 수많은 가련한 이들을 상제님 도의 세계로 인도하여 성경 세계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을 보지 못했다면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물질 문명으로만 나아가고 인간의 어떤 아픔이 해결되지 못할까? 이런 의문만 가지다가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활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을 개비가 임박한 이때에 정말 참된 해답이 급선무인 이 병난 시대에 한 바퀴 더 딴 데로 돌지 않고 상생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름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이런 소중한 인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